제가 이번 주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임재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이죠. 근데 사실 임재라는 말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아주 그냥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 초월의 세상, 하늘의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과 만나는 삶의 과정을 표현할 때 이 임재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임재는 그래서 사실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세상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사실 우리 가운데 신앙이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이 임재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예배의 목적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도 받고 또 용기도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이전에 예배 속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경험을 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사실은 우리는 진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는 예배의 핵심이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초월적인 세상, 하늘의 세상,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로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신앙의 중요한 주제인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바른 이해의 근거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또 예배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고 또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까요? 저는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임재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로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마침내 셋째 날이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번개가 쳤어요. 천둥 소리가 났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사냥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현상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현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상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두렵고 떨림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곳에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던 그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단순히 하늘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하늘이라는 공간을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이야기는 완전한 세상을 의미하고 거룩한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세상, 그 거룩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마음으로 목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세상 있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세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진짜로 이상적인 세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그 이상적인 세상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두렵고 떨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은요, 완전한 의가 실현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차원이 다른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는 감히 꿈도 꿔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인간의 세상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충격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완전한 거룩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상황 자체가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문자 그대로 오늘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충격적인 일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충격적인 사건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정말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충격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갖게 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이요, 그 거룩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떨리죠.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렵고 떨림은 뭔가 경이로움 속에 생겨나는 기대감 때문에 생겨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온대요. 하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반복돼서 일어났던 어떤 삶에 대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지만 우리 가운데 기대감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은, 이 충격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종말에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의 눈앞에 확 드러나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몸이 너무 멋져서 하나님이 입은 옷이 너무도 거룩하게 보여서 그들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졌던 근원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출애굽기 말씀 봐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는 것처럼 20장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냈는데요, 멋진 얼굴로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식인 겁니다. 하늘의 삶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본질적인 세상인 하늘에서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 미래에 있을 영생의 삶이 바로 이 말씀으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대한 이야기가, 하늘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인 혼돈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막 찾아 나섰어요.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것을 살폈죠.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그곳에 계신가 살폈는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났는데 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세미한 소리,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끊임없이 반복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삶을 읽지 못하고 하늘의 삶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늘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세속적인 세상의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가져다주는 번영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정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듣기도 해요. 아니, 세상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에서 오는 이 거룩한 말씀 때문에 생겨나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죠. 세상의 이야기로 들려져 가니까 말씀이 가벼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세상 속에 던져진 어떤 복의 이야기, 번영의 이야기, 정치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때로는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워놓고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굉장히 거북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더라고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어떤 삶의 형태로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속으로는요. 이 말씀은요,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도덕의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하늘의 삶에 대한 거룩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세상에서 오는 하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그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실현돼 가고 있는 정말로 말도 되지 않은 위대한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목격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두렵고 떨림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요, 흥분되고 감격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들린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여러분 생겨나지 않을까요? 어떤 기대감과 흥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차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갑작스럽게 한번 상상해봤어요. 멋진 차가 내 가운데 조만간 생겨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기쁘더라고요. 아니,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한 세상이 우리 미래 가운데, 우리 지금 가운데 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감격과 흥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상황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야기로 임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이야기,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갖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주어진 겁니다. 수요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이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는 일을 보게 됐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꿰진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게 될 미래의 세상이요.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죠?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늘의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하늘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늘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늘을 경험하면서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겁니다. 십계명 20장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요구하는 이야기로 들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담감으로 우리 십계명을 바라보면 안 돼.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이 완전한 세상이요, 이 거룩한 세상이요, 죄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의가 이루어지는 이 십계명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윤리적 부담감으로 이 십계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맨날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어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세상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세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런 위대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송이처럼 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높은 윤리적 기준 때문에 생겨나는 부담감 때문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꿀송이처럼 달게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이야기, 이 위대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싶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싶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위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꿈을 주잖아요. 어떤 꿈을 줍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보물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거룩한 세상 가운데 오셨던 그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고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는 겁니다. 보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선택된 하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대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빛이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할 전도 복음자로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거룩한 민족이 된대요.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주어지는 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갈망되고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꿈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 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같이 부족해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야곱처럼요, 하늘의 본자에 앉아있는 그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요셉처럼요, 하늘의 이야기를 세상에다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우리에게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꿈이요, 시온서 교회 공동체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시온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선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 걸음씩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명한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어떤 그런 어설픈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경험하고 임재 속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꿈을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시온서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꿈을 정말 함께 꾸어가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주일 되면 11시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히 임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 경험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준비는 보통 준비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 준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준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출애굽 1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야기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성결해야 돼요.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더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결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성결함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결을 해야 돼요.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옷을 깨끗하게 빨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빨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옷을 빠는 것처럼 빨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익숙한 세상이 참이라고 여겼던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든 신이 있었고 세상이 만든 이념이 있었고 세상이 만든 법과 문화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문화는요, 그냥 하늘의 것을 흉내만 내는 가짜인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마음속에서 이것을 빨아 지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곡된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워버리고 빨아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결의 준비입니다.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흔적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너무도 고질적인 세상의 습관이 어떤 것인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목적의 의미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보다도 인간이 사람이 만든 목적을 더 위에 놓고 오히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것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와 하나님 함께 섞어놓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광야의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을 지워버려야죠. 빨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빨아 지워버려야만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만들어 가야지만 새롭게 하나님 들려주실 새로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지워야지 새로운 것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빨아서 지워버려야지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겨두기를 원해요. 만나를 남겨두기를 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남겨두기를 원해요. 세상의 생각을 남겨두기를 원해요. 세상의 이념을 남겨두기를 원하더라고요. 세상의 정치의 생각을 남겨두기를 원하더라고요. 아니요, 지워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지워버리지 않고 그냥 과거 습관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남겨두려고 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승리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혼자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이 말씀에서 승리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우리가 못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한 삶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한두 번은 좋아해요. 한두 번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쉽게 포기해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인내하고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가운데 매주마다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단해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면 돼요. 때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때로는 부족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하늘의 위대한 삶에 동참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씩 지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을 매주매주를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과거 속에 있었던 경험, 과거 속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위대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실현되는 그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성결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이 기록될 때마다 우리는 뭐를 경험합니까? 두렵고 떨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대한 세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매주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 하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끊임없이 경건의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져 갈 겁니다.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될 때마다 두렵고 떨림과 새로운 기대와 흥분과 꿈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생겨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몇 가지 단순한 복의 개념 속에서 말하는 이런 일시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이요. 누구도 꿈꿔보지 못했던 이 말도 되지 않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어느 곳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찾아가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작은 교회 공동체예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도 이 공동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도 작아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겁니다. 단순하게 소리 높여서 아멘 아멘은 반응하면서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빨아서 성결하게 마음을 만들어가고 그 성결하게 된 그 마음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새겨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이 예배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축복된 예배가 우리 신수교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형식에 매여 있어서 반복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임재를 준비하고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찾아 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아 나섰던 그 복을 받을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소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속에 익숙해왔던 반복되어졌던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똑같이 반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깨끗이 빨아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선명하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만한 하나님의 예배로 만들어가는 예배의 공동체가 전 우리 신수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갈망할 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단순한 위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소망 때문에 만들어져가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시온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